우리 함께 찬송가 399장 부르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99장. 찬송 부르신 후에 이성봉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쁨교구에서 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으로 삼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연초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프라미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실 때 우리 사천 성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 모함에서 내려서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생각하며 기도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고, 아버지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육신의 건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과하옵기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강단에 세우신 화연행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예배가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쁨교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4장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345면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좋은 마무리, 뜻이 아주 주제가 흥미진진합니다. 좋은 마무리, 끝을 어떻게 잘 맺을 것인가. 이 성경 통독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하고, 우리 인생도 출발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일도 중요한데, 우리 3장 1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4장으로 넘어가서 또 같이 계속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따뜻한 이불을 제끼고 또 찬 공기를 가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 축복을 서로 나누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89일째인 거 보니까 이제 100일 이 신년 성경 통독 100일 대행진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잘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서 좋은 마무리,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역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시고,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삐딱한 길로 나가려고 하면 아무개야 거기로 가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해주시고,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고 아이쿠 내가 이렇게 곁길로 나가고 있었구나 깨닫게 될 때 이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다음에도 또 우리가 이제 자꾸 사방을 바라보고 하도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또 두리번 그럴 때는 의로 우리를 교육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이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때때로 또 넘어지고 또 곁길로 가고 또 방황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줄로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 말씀은 바울이 같은 목회자고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는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난이라는 단어, 또 박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주변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또 박해가 많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있었듯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있듯이 앞으로는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오래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고 또 먼저 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이제 후배인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거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째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데마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도 그렇게 자주 들어보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자기 길로 갔다. 마치 구약에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그 오르바죠. 하나는 루시고 하나는 오르바인데 처음에는 같이 믿음의 집으로 시집 와서 같이 잘 살다가 흉년이 오고 남편이 죽고 이런 고난이 닥치니까 두 며느리 중에 하나는 이제 떠나죠. 그래서 자기 길로 갑니다.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마치 구약의 그 오르바를 연상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선 사람입니다. 시작은 참 좋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진, 그래서 출발은 좋았으나 마무리가 아주 좋지 않게 된 그런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인생이 없었으면, 또 우리는 절대로 이런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죠. 사실 우리 주변 애들 이렇게 보면 뭐 은혜 받을 때는 마치 자기가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뭐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데마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다 같이 출발을 하는데 어느새 중간에 이렇게 처지고 또 딴 길로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도 참고하라고 이런 사람의 내용을 짤막하게나마 이 성경 말씀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거울로 삼으라고. 두 번째 소개되는 인생은 11절 중간쯤에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마가. 여러분, 데마보다는 마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이름입니다. 마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집 아들입니다. 그 집 아들 이름이 바로 마가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같이 따라 나선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그만 집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아마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가 보죠. 그리고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달랐던가 보죠. 그래서 끝까지 가질 못하고 중간에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러니까 3명이 떠났는데 결국에는 1명은 돌아왔으니까 2명만 그냥 고생하면서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집 아들이었으니까 또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생을 모르고 자란 부잣집 아들, 시티보이,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고 그냥 날마다 낯선 환경에서 문화가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물이 다르고 잠도 아무 데서나 자고 또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이러니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래나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 준비되지 않은 젊은이가 그냥 객기로 나섰다가 결국 중간에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돌아왔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가까운 동역자였던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데
말다툼을 심하게 하게 되는데 그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도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를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또 다른 사람은 지난번에 봤잖아, 지난번에도 데려갔다가 중간에서 도로 간 젊은 애인데 그래도 기회를 줍시다 하는 사람과 그 성격은 잘 안 변해, 다른 건 다 변해도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또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은 좀 부성적인 접근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모성적인 접근을 하면서 결국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바나바는 이 어머니와 같은 심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마가를 결국에는 자기가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이제 바울은 단호하게 지난번에 실수했으니 쟤는 안 돼, 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는지 몰라, 이래서 실라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파트너로 해서 다른 코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난날의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동역자들을 다투게 했던 그런 원인을 제공한 젊은이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대할 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엄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다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가보면, 특별히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마가를 끝까지 이렇게 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이렇게 포용합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옛날의 마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변할 수 있고 또 나쁜 방향으로도 변할 수가 있죠.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과거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 안 돼. 이렇게 딱 단정을 해버리면 대단히 위험하죠.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그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5년, 10년, 20년을 그대로 머물러 있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항상 이렇게 열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도적 같은 강도 같은 그런 죄인 중의 괴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으시면 그 죄를 향하였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모든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는 열려있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하신 존 뉴턴이라는 분은 원래 노예 매매 상인 아니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수입해다가 유럽과 미국과 영국으로 이렇게 수출해서 떼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찬송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로는 지옥의 저 밑에 지옥에 가 있을 줄로 알았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돼서 놀랄 것이고, 또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가 있겠거니 했던 사람을 천국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것이고, 마지막 3번째로 가장 크게 놀랄 일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까지 오게 된 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 바울은 이 마가
바울에게 마가는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또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마가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 마가가 통역도 하고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장 옆에서 통역을 하면서 이제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 글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그 마가복음이 이 실수 많았던 이 청년의 손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 또 기독교 선교의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는 훗날 에집트의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선교사 1호 마가. 그래서 지금도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집트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캅틱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그 뿌리가 이 마가가 전한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대만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마가는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이 아주 좋은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또 한 분의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요. 11절 바로 앞부분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누가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책이 두 권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의 그 생애를 우리가 보면 한 번도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업앤다운이 그의 인생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대마도 떠나고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다 이제 내 곁을 떠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정 때문에 믿음은 지키되 내 곁을 떠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로마에 가택 연금된 이런 상태에 있을 때까지도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가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힘차게 전할 때도 바울 곁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이렇게 갑갑하고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준 그런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끝까지 바울과 동행합니다. 그는 의사였고 그는 또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끝까지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리고 몸이 약한 이 바울을 옆에서 늘 이렇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좋은 마무리.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면 좋을까? 또 우리가 지금 100일 대행진을 이제 해오면서 한 열흘 남겨놓고 있는데 참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300명이 넘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터넷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서 또 새벽 일터에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끝까지 새벽마다 나오셔서 또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앞자리로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금년 겨울은 얼마나 이 교회까지 오는 길이 멀고 험했는지, 저는 한 달 동안 저 따뜻한 여름 나라에 가서 선교지에 있느라고 잘 몰랐습니다. 소식은 계속 들었어요. 웬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리고 눈이 왔다가 좀 푹 하면 다 녹으면 좋은데 또 왜 그렇게 날씨는 추운지. 그래서 아마 막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또 차도 고생하고 사람도 고생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자, 모든 고난도 또 날씨로 인한 박해도 잘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이 맷집을 가지고 또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누군가가 말했듯이 두려움이 노크하길래 믿음이 나가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움이 노크하길래 믿음이 나가보았더니 누가 있어요 밖에? 아무도 없더라. 이번에 훈련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마무리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